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한. 다시 한번 할까요?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니.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 찬양합시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함.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함.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현재
변치 않고 보호해 주신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평생을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4절 다시 합니다.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실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온전한 하늘을 얼어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는 주 온전한 하늘을 얼어 그 보좌와 영광을
다시 한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를 부르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박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한 주의 모든 삶을 돌아보고 우리 약함과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만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교회 되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현재 모든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약함과 실패와 상처와 아픔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결심하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랑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주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강창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오직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기도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한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진정한 회개와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매일매일 새롭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을 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는 주의 자비를 기다리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옵시고 항상 감사와 믿음으로 찬송과 기도가 쉬지 않게 인도하시어 은혜와 평강으로 천국 소망 바라보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적, 문화적 선도국가로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위정자들이 자신의 안위와 욕심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지 말게 하옵시고 회개와 기도로 주의 선한 뜻에 따라 공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미래 세대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에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풍성한 결실의 계절 우리의 믿음도 결실 맺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결단한 태신자를 위해 111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며 간절히 간구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어 이를 통해 사랑교회가 지역 주민에게 더욱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에 합당하도록 공사의 시종을 모든 성도가 기도로 간구드립니다. 저희의 기도와 간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옵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도 강건함과 복을 내려주시고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성준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충만하게 하시어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우리 1절을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 그 삶의 복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늘 주님 안에 형통한 삶, 날마다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고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은 늘 삶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자들이 주를 영접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과 3절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귀한 일 오직 하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아멘.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합시다.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예, 이제 완연한 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물론 낮에 조금 덥긴 하지만 새벽에는 춥더라고요. 예, 새벽기도 나오는데 추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될 텐데 가을이 없다고 하죠 보통.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가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을을 만끽하시고 특별히 이 가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꼭 등록해 주시고 우리 풍성한 성도의 교제로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의 역사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가 그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축제를 벌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할 텐데요, 그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스펠 로드 어린이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어린 영혼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분들 또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모임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공사 중이라 환경이 조금 여의치는 않지만 우리 모이기를 힘써 주시고요,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목장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부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기억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우리 특별 헌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좋은 장소가 준비될 텐데 또 그곳이 우리의 기쁨이 있는 곳이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쉬면서 주님을 소개받고 또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귀한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하실 때는요, 이름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첫 글자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리라고 딱 적으시면 그 금액으로 하셨구나라고 알 테니까요. 리입니다. 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5천만 원 잡았고요. 성경에서 보면 헌금할 때 금해야 할 마음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우리 기쁨으로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암송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짧고도 잘하는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다음 주 말씀 읽어볼까요? 다음 주 말씀은 조금 길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기도하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울리고 마음이 기경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초간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안을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동쪽에 양문이란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문을 들어가면, 양문은 여러분 짐승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입니다. 이게 좀 좁죠. 짐승이 이제 제사를 위해 바쳐질 텐데 그 짐승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문이 양문인데, 그 양문을 통과하면 그 문 곁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라는 연못입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상상도긴 하지만 이런 연못이 문을 지나면 있습니다. 자, 이 연못이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려주시고요, 38년 된 병자를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쳤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 연못 근처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연못이 간헐천이에요. 간헐천이 뭐냐면 가끔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천, 이것을 간헐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수증기가 올라와서 마치 물이 동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도 나을 수가 있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연못 근처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유독 이 38년 된 병자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너무나 오랫동안 병에 갇혀 있었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그 연못에 던져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죠. 다른 사람은 여러분 물이 동할 때 빨리 내려가서 그 연못에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조차 있었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시냐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세요. 그럼 물어보시죠.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물어보면 예, 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자기의 절망을 얘기해요. 내가 갖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라고 절망을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사복음서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을 여러분 연구해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그 말을 듣는 모든 자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랬고요. 우리가 알듯이 내 친구가 한 침상에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오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어서 옥상 지붕을 다 뜯어내서 그 침상을 내렸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네 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 말씀을 듣고 고침받아서 말씀 그대로 그가 상을 가지고 돌아가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장 소중한 아들. 펑펑 울고 있는 그 나인성 과부의 장행열 앞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청년아, 내게 내가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죽어 관에 누워있던 청년이 살아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그때 그 죽어있는 아이의,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달리다 쿰이 뭡니까? 이따 말하겠지만 달리다는 뭐냐면 소녀라는 뜻입니다. 소녀, 아람어로.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아람어가 공용어였거든요. 주전 8세기부터 여러분 아람 지방, 우리 북쪽이 아람 지방이죠. 바단 아람이라고 해서 북쪽의 그 아람 지방의 그 아람어가 공용어가 됩니다. 나중에 주전 4세기부터 헬라 문화가 왕성하게 발달하면서 헬라어가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러죠. 시장 언어. 이 헬라어가 이제 공용화되면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아람어와 헬라어가 같이 사용됩니다. 나중에 복음이 전파되고 성경 기록될 때는 보통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가 헬라 말 그대로 받죠.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받습니다. 친문화 정책을 피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를 그대로 사용해요. 헬라어를 쓰죠. 성경은 뭐로 기록됩니까?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뭐? 한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기록되죠. 왜? 그 당시는 이미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었고 이미 아람어는 많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가 공용어였어요. 자, 달리다란 뭡니까? 소녀야란 뜻이고 쿰은 뭡니까? 일어나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회복되죠.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외침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고 그 외침이 선포되는 곳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의 가장 메인 스토리는 누가 끌고 갑니까? 사울이 끌고 가요. 근데 저자 누가는 오늘 갑자기 사도 바울을 뒤로 숨기고 연극의 막을 바꿔서 그 연극 한복판에 누구를 세우냐면 베드로를 세웁니다. 아니,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 줄거리를 사울이 끌고 가는데, 바울이 끌고 가는데 왜 저자 누가는 갑자기 베드로를 전면에 등장시켜서 이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 다음에 등장하는 고넬료 때문이에요. 고넬료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방 선교의 문을 열은 가장 최초의 가정이 아닙니까? 너무나 중요한 가정이죠. 고넬료 때문에 폐쇄적으로 닫혀있던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문이 열리고, 아하, 구원의 복음이 우리뿐 아니라 유대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물줄기를 흘려보내시는구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고넬료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베드로를 그 모든 역사의 한복판에 다시 한번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마치 여러분 예열하듯이, 여러분 중요한 건물일수록, 중요한 여러분 설비일수록 반드시 뭐합니까? 예열을 하죠. 그렇죠? 중요한 시합이 있어요. 중요한 시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보통 뭐합니까? 예열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러닝을 좀 하거든요. 5km, 6km, 7km 달립니다. 근데 예열 없이 여러분 뛰면 될까 안 될까요? 제가 뛰어봤어요. 바로 발목이 아작나더라고요. 예. 중요한 것일수록 반드시 예열해야 합니다. 우리 차 아끼는 분들 계시죠? 예, 막 외제차 좋은 거. 그러면 그분들 항상 뭐 합니까? 예열을 하죠. 저도 한때 예열을 했거든요. 지금은 안 합니다. 너무 귀찮아서. 예, 어떤 분들은요, 막 1분, 2분, 3분, 어떤 분들은 5분까지도 봤어요. 예열을 해서 예열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달려가죠. 그와 똑같이 오늘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오늘 성경은 마치 기계를 돌리기 전에 예열하듯이 그렇게 오늘 그냥 지나쳐도 될 만한 그런 3명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명 등장하죠. 첫 번째 누굽니까? 바로 룻다란 곳에 사는 애니야. 두 번째는 욥바에 사는 다비다. 마지막으로 무두장이 시몬입니다. 이 각각의 인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그 앞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라. 아멘. 이 말씀 읽으니까 좀 마음이 어떠신가요? 마음이 좀 편해지시죠? 그렇죠? 왜 편해집니까?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은요, 박해의 모습이었고 박해 때문에 흩어지는 모습이었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결과, 박해는 있었지만 고난은 있었고 흩어짐은 있었지만, 하지만 어떻게 되었다? 교회는 점점점 든든하게 서가고 성령의 위로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심지어 더 많은 제자들,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를 가져왔죠. 마치 수많은 그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셨다라고 예화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띄워주시죠. 지도 보시면 여러분 중간에 룻다라는 지방이 혹시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마리안 큰 글씨가 보이고 그 밑에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 거기서 왼쪽으로 위를 살짝 보니까 루다라는 곳이 보이시죠? 거기 조금 더 가니까 요빠라는 것이 또 보이십니까? 오늘 이 루다와 요빠의 이야기입니다. 내려주시고요. 이 루다라는 곳은 여러분 보았듯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40km 가깝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 곳에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항구 도시인 요빠까지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이곳은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거주했거든요. 거기에 있는 에니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에니아란 이름 여러분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에니아가 어떤 사람일까요? 예,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본토에서 나고 자란 자가 아니라, 그렇죠? 헬라 지역에서 나고 자란 자가 누구다? 바로 이 에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에니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꼼짝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중풍이 뭡니까, 여러분? 중풍이 뭡니까? 예, 중풍을 우리가 아는 단어로 바꾸면 뇌졸중이에요. 뇌졸중. 뇌에 문제가 생겨서 온 몸을 쓸 수 없는 상태가 중풍병이죠. 앞서 제가 얘기했던 38년 된 병자처럼 8년 동안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가 지금 에니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에니아를 만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서 네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리를 정돈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식탁을 정돈하죠. 안 하십니까? 남자분들은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얼굴이신데, 우리가 밥 먹기 전에 뭐 합니까? 식탁을 정돈하죠. 우리가 잠자리를 기전에 뭐 합니까? 잠자리를 정돈하죠. 정돈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뜻인데, 그는 8년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뭐하라? 정돈하라. 놀랍게도 그 베드로의 선포를 따라서 에니아의 그 8년 동안 괴롭혔던 그 병이 고침받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에니아는 평생 한 번도, 적어도 8년 동안은 자기 자리를 정리한 경험이 없는데 병 고침 받고 누워있던 자리를 다 스스로 정리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내 형제가 8년 동안 한 번도 자기 자리를 정리한 적이 없는데 지금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정리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기적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의 결과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35절, 이 사건 때문에 루다 지방뿐 아니라 사론이란 지방까지 그 소식이 전파되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죽게 돌아오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요빠에 사는 다비다의 이야기입니다. 다비다. 오늘 본문 보니까 다비다를 소개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그가 여제자였다. 여제자였다.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가 마세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신약 전체에서 이 단어를 쓸 때 남성에게만 씁니다. 남성에게만.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여제자라고 쓰여진 곳이 있는데 어딜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로 여기. 바꿔 얘기하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성을 제자라고 부른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게 누구였다? 다비다였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다비다는 신실한 신앙인이었다. 신실한 신앙인이었다. 자, 그런데 이 다비다를 표현한 두 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주위에 신앙은 진짜 좋은데 전혀 봉사하지 않고 구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신앙은 너무 좋아요. 근데 선행도 없고 구제도 없고 봉사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 쳐다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신앙은 참 좋은데 구제도 없고 봉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균형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 다비다는요, 신실하게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여제자라고 쓰여지는 곳이 단 한 곳, 이곳인데 그렇게 붙일 만할 정도의 신앙도 있었고, 이 다비다란 이 여제자는요, 선행과 구제를 너무나 많이 해서 그것도 가진 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과부들, 그 가난하고 연약한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뿐 아니라 겉옷까지 다 지어서 내어줬던 것이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과부를 사랑하고 과부를 생각하고 돕기 위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주의 마음이죠. 근데 그렇게 신실하고 선행과 구제가 가득 찼던 그 여제자 다비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질병으로 죽어요. 병으로 갑자기 죽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죽을 수가 있지? 그것도 갑자기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룻다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그들이 이 다비다가 지어줬던 모든 속옷과 겉옷을 다 가지고 와서 울면서 그 보여주면서 이렇게 다비다가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어요. 왜 보여줬을까요? 고쳐달라는 거죠. 살려달라는 거죠. 간절히.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기도하고 뭐라고 외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바꾸면 여러분 다비다 쿰이에요. 제가 앞에 얘기했죠. 달리다 쿰 뭐라고요? 달리다가 뭐라고요? 소녀야. 소녀야. 쿰은 뭐라고요? 아람어로 일어나라. 명령법이에요. 두 개 합친 거죠. 달리다 쿰은 소녀여 일어나라. 그러면 오늘 만약 아람어로 했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비다 쿰이에요.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외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비다가 일어납니다. 이게 두 번째 스토리예요. 자, 마지막 스토리가 남아있죠.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비다를 살린 다음에 베드로가 욥바로 가서 어디 집에 머무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뭅니다. 물어볼까요? 무두장이가 누굽니까? 무두장이 누굽니까? 누구냐면 여러분, 동물을 죽여가지고 동물의 털, 동물의 기름 같은 것들을 제거해서 가죽을 뽑아내는 사람, 혹은 그 가죽으로 2차 가공물, 가죽 제품들을 만든 사람이 무두장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피혁 제조업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무두장이들, 쉽게 말하면 동물의 사체를 만지거나 동물을 직접 도축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극도로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극도로.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이 있었죠. 조선시대에. 누굽니까? 백정. 그럼 물어볼게요. 백정이라는 신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없어요. 여러분, 백정이라는 신분이 원래는 없습니다. 원래 여러분, 백정들은요, 양인들이에요. 양인들. 그런데 이 백정이 어떤 일을 합니까? 짐승을 도축하고, 가죽을 얻고 짐승의 고기죠, 살을 발라서 판매하는 업들을 했다고요. 근데 그들이 그 고기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필요한데요. 저 고기 필요하거든요. 고기가 가죽이 필요해요, 여러분. 삶에서 가죽도 필요하고 고기도 필요한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천대하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백정을 시킵니다. 우리 망난이라고 얘기하죠. 들어보셨죠? 망난이. 막 침 뿌리고 막 물 뿌리고 하면서 워이 하면서. 그거 왜 그럴까요? 니들이 원래 동물을 죽이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도 죽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대하죠. 그 당시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들은요, 천대받았습니다. 동물을 직접 죽이죠. 사체에서 가죽을 뽑아내고 고기를 뽑아내죠. 그래서 이 무두장의 집은요, 늘 악취가 납니다. 냄새가 나죠. 여러분이라면 그런 집에 들어가시겠어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용인에 잠깐 생각했는데 용인 시장 가면요, 그 돼지고기 파는 골목이 쫙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냄새가 너무 심해요. 예. 저 순대국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거기는 못 가겠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하물며 여러분 무두장 집일까요? 직접 동물을 죽이고 거기에서 가죽을 뽑아내는 그런 집은요, 갈 수가 없죠. 더군다나 베드로는 누굽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심한 악취가 나고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가 일컷만 받는 그 시몬의 집에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간 거죠. 생명을 위해서 간 거죠. 자, 세 명의 인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사람은요, 루다의 사내 애니야입니다.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죽음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애니야. 두 번째 다비다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여제자라고 일컬을 정도의 신앙이었고,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봉쇄와 구제와 긍휼함이 가득 찼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죽죠. 이 죽음은 아무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도장이 시몬. 늘 죽음 곁에서 살죠. 죽은 짐승 사체를 만지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부정하다고 일컫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시몬입니다. 이 세 사람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뭘 보여줄까요? 뭘 보여줄까요? 오늘 이 세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비다예요. 다비다입니다, 여러분. 애니야입니다. 8년 동안 끔찍한 중풍에 걸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삶 아닙니까? 우리 삶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오늘 그에게 복음이 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가 일어납니다. 8년 동안 자기 자리 한번 정리하지 못했던 사람이 성경 읽어보니까 그를 통해서 사론 지방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 애니야를 통해서 사론 지방까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두장이 시몬, 매일 죽음 곁에 살던 사람 아닙니까? 매일 죽은 짐승을 만지고 죽음을 빌어 먹고 살았던 자가 시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애니야와 시몬의 삶은요, 우리의 과거를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애니야가 아니었고 시몬이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 삶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나오지만, 살아있지만 어쩌면 죽은 자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일도 그럴 것이다. 아무런 소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아가세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쿰, 일어나라. 할렐루야. 달리다 쿰, 다비다 쿰. 달리다의 여러분 그 빼시고 우리 이름 집어넣으면 돼요, 여러분. 성준우 쿰, 너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지금 애니야 같을지라도 혹은 시몬처럼 죽음과 함께하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쿰이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너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그때 일어났을 때 자기의 자리를 정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한 명 남았죠, 여러분. 다비다.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다가 고난 가운데 직면해요. 그 정도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그 정도 선행과 구제를 했다면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찾아오죠. 그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얼마 전에 제가 참 고통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학부 때
제가 미래선교단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했는데 장애인 단체입니다. 제 2년 후배가 있었어요. 너무나 성실하고, 저는 일단 얼굴이 그렇게 호감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도 찢어지고. 근데 그 친구는 얼굴이 목사 얼굴이에요. 저 그게 참 부러워요, 여러분. 진짜 부러워요. 제 둘째 매형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부산에 목회하시거든요. 그분은 얼굴이 목사님 얼굴이에요. 딱 봐도 그냥 목사님이시구나. 너무 부러워요. 제 얼굴은 목사 얼굴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2년 후배 그 목사님이 제 후배 목사님인데 열심히 사역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얼마 전에 저 양산이라는 곳에 담임 목회로 갔습니다. 큰 교회로 갔어요. 한 700명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죠. 근데 간지 3년 만에 폐가 굳는 병을 걸려서 한 달 만에 소천했습니다. 한 달 만에. 그 아이들, 저희 아이도 훨씬 어리거든요. 사모님,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아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했고 얼굴이 목사인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 친구가 누굴 욕하고 비난하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늘 웃는 그런 친구였고, 제가 그 친구 거기 갔을 때 쟤는 거기 갈만해, 그런 말을 할 정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저는 멀리 있지만 그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가족들, 그 교회 식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라고 묻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다비다를 만나 주시죠. 그를 살려주시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큰 선물, 죽음에서 돌아오는 경험을 선물로 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죽는 자들이 다 살아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엔 다 살아납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것이 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모든 죽은 자들이 거룩한 몸을 입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감격을 다비다에게 주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상상해 볼까요? 생각해 볼까요? 그 감격적인 기적, 죽음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한 다음에 다비다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과거에도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했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아마도 다비다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강력한 믿음으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 주실까요? 고난 자체는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죽음의 자리에서도 생명을 피워내는 능력. 평생을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 있었고 한 번도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자리를 정리한 적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에게 임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고, 내가 평생 죽음과 가까이 살았던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그 과정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가 힘있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낙심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낙심을 기적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은 오늘 그를 통해서 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리가 낙심의 자리라 할지라도, 식어져 버린 자리라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쿰이라고 말씀하세요. 쿰, 일어나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크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쿰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쿰 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때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 희망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실까요? 쿰 합시다. 여러분, 쿰.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이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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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자리가 낙심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리가 죽음과 함께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해서 쿰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 자리를 정리하라. 일어나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 일어나라. 생명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죽음의 자리에서도 생명의 꽃은 피어나니 하나님, 내가 주님 음성 듣고 일어나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때 희망이 없던 자리에 소망이 임하고 낙심의 자리에 기쁨이 임하고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임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중풍병으로 고통한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가까이 살던
말씀에 그 순종함으로 무장의 나아갈 수 시몬을 있도록 변화시키시는 인도하여 능력이 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 일어나는 귀한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 자녀가 우리가 되시도록 일어날 주님 때 인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병자 애니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사오니 주여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장의 집에서 세계 선교의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일어날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어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꿈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듣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 가정을 향해서 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 앞에 있느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자녀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나의 삶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없다면 소망 주시고 낙심의 자리가 바뀌어서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저들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모든 공사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께서 그 모든 공사 붙잡아 주옵시고 모든 공사 절차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돌보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달라고 그 귀한 장소가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통로로, 안식의 통로로 쓰임받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문제 정말로 앞에 사랑하는 있습니까? 부모님들과 무엇 때문에 낭만하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 주님 한 명 한 명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 아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중요한 게 담대히 그 길을 있다면 아버지 걸어가기를 그것들을 모두 다 소망합니다. 내려놓고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문제 앞에 엎드려 물리지 회개하며 않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넘어지지 주님의 아버지 않기를 사랑이 가득한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가정, 은혜의 우리 가정이 될 자녀를 수 위해서 있도록 주님이 일어나라고 함께하여 말씀하시니 참으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 가정 일어나기를 안에서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일어나기를 아버지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주여 기대하며 우리를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주여 사랑으로 우리를 아버지 서로를 위해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소망이 귀한 가정이 없던 될 수 자가 있도록 인도하여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시고 저 우리 교회를 낙심의 위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기쁨의 자리로 우리 교회 나아가게 안에서 하여 정말로 주옵시고 하나님 죽음의 자리에서 특별히 아버지 생명의 하나님께서 자리로 주님의 귀한 담대히 기도를 나아갈 수 있는 드리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기도하며 가정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축적한 주여 자리를 우리가 영혼을 위해 이루어질 수 기도하고 있도록 있사오니 한꺼번에 안전 저들을 사고 불러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저들을 경험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인도하여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귀한 저들이 성전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스스로를 생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사를 이렇게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없던 자가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고 낙심의 자리에 있던 자가 기쁨을 노래하게 하시고 죽음과 함께 걷던 자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의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일어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일어나 희망과 소망과 생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다음 세대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